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간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받기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세전 저희를 택하사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죄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순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에게는 회개할 사연만이 가득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이것만 지난 한 주간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피 흘리시는 주님 아래에서 속옷을 제비 뽑았던 병정들처럼 저희도 십자가 구원과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될 물질의 이익과 육체의 만족을 나누어 가지고자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에만 붙들려 살고 있는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용서하시고 화해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존심과 두려움이 저희를 얼마나 얽어매고 있는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야 용서를 받을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북 지역에 큰 불이 나서 산과 집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적지 않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 불은 잡혔다 하지만 아직도 불길이 되살아날까 두렵습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생명의 기운을 뽐내려던 나무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숲에서 겨울을 잘 견뎌낸 동물들이 수없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농사 준비로 분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밭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재해 앞에 저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또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집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보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을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얼굴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여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오른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옥은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문봉 제빵소를 인도하여 주시어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시고 방문한 사람들마다 좋은 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였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너희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느긋해졌던 마음이 철렁해질 만큼 추운 아침입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다시 겨울이 왔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관영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 불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뻔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사역이나 행보는 거침이 없어 보였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은 율법 학자들이나 랍비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권위가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러 병제를 고치신 것을 비롯한 수많은 이적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부류는 일반 백성부터 고위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 등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들뿐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경물에 맞이하는 세리, 죄인, 그리고 이방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고 그들과 식탁 교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시고 묵인하셨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온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죄인들과도 어울린다 조롱하였으며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율법 전문가라 자처하면서 율법의 폐악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야기의 배경과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논쟁적 가르침과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명령으로 맺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매우 환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양들이 그 목자를 둘러싸고 따라다니는 듯이 온 동네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에워싸고 앉아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즐거워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잔치자리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니곱게 바라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삶을 시작하도록 권면하고 인도하여야 하는 사람임에도 주님께서 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분노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는커녕 더러운 죄인이라 정죄하며 배척하고 멀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품을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회개라는 공통의 주제를 다루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비슷한 결말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의 기쁨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세 번째 비유입니다. 앞서 살짝 말한 것처럼 이 세 비유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도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기뻐하고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재산 중 자기 몫을 달라 요구합니다. 가부장적 질서가 엄격한 고대 사회에서 가정에서 절대적 권력은 아버지에게 있고 다음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욕보이거나 형을 무시하는 아들은 죽음 혹은 추방당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요구, 형의 처분 없이 자기 몫을 떼어달라는 억지는 용납될 수 없는 대표적인 폐륜입니다. 이런 폐륜적 요구에 대해 아버지는 그대로 들어줍니다. 나아가 요구하지 않은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즉 아버지는 법이나 윤리가 아닌 사랑으로 자식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법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 없이 법만 앞세우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둘째 아들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간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낭비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 궁핍해지자 그는 품꾼이 되어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 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 접촉조차 금하였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는 불결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망해버린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난 것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마땅한 이야기의 결말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라고 된 부분을 새로운 번역은 정신을 차렸다고 번역합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 이렇게 말하겠다 결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자기를 미워할 것만 같은 아버지가 받아들일 만한 영리한 제안을 생각만 하는 못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아들이 정신을 확실히 차리도록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처신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습했던 말을 둘째 아들이 뒤늦게 꺼내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사랑하는 이에게 입히는 것이며 가락지는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고 신을 시킨다는 것은 고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은 살진 소를 잡아 먹고 즐기는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성공이나 출세를 이루고 돌아온 것도 아니라 거지가 되어 돌아온 주제에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웃음거리 뿐일 것입니다. 망하고 돌아온 불효 막심한 자식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참석해 함께 즐거워해 줄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비롯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잘못했다 고백하기 전부터 이미 용서해 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아버지가 미리 용서해 주었을지라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용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사랑과 용서 또한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를 마치고 돌아온 맏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편애이자 불의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둘째 아들의 귀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의 이야기로 이어진 것은 이 비유가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온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종의 대답은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조차 싫어했습니다. 화가 났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다 라는 표현으로 그의 마음 깊이 쌓인 분노와 노여움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일반 유대 청중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그는 방탕한 동생에게보다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에게 더욱 분노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섬겨온 아들을 제쳐두고 아버지를 욕되게 한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는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회와 심판의 과정을 생략하고 잔치부터 버려 용서와 회복을 시켜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에게도 같은 생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라는 맏아들도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날마다 동네 어귀에 서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문제는 곧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심정이 가득 차서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고 멀리했습니다.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생각이 달랐기에 하나님의 아들조차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분대로 행동하는 큰 아들 또한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는 자신을 몰라주는 큰 아들도 용납합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 잔치를 벌여준 적도 없다고 불평하는 첫째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달랩니다.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첫째에게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아버지는 첫째가 가진 것을 떼어 둘째에게 나누어 줄 것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잃었던 둘째를 찾았으니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말할 따름입니다. 맏아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죄된 자들, 즉 죄인, 세리, 창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사람보다도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정겨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에게서 구원이나 개선에 대한 희망을 조금도 갖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들로 단정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끝이 없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찾고 계십니다. 이한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작은 아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나아가 우리 말과 행동이 혹시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망각하고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과 가족 위에 그리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